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25장 말씀은 24장과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시기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시기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그리고 이 시기는 뭐 이렇게만 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시기는 여호야김 넷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원년, 바로 600 BC 605년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또 아수르 그리고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였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명실상부한 이 지역의 패자가 되는 그러한 해가 바로 이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애국까지 바벨론이 애국까지 이렇게 몰고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해에 이스라엘에서는 1차로다 포로로다 붙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또한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과 그리고 유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세계의 통치자이자 또한 예레미야도 이 남유다의 그러한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주시는 말씀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15절 이후의 말씀에서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환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가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바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이 술잔을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가 지금 여호야김한테 가갖고 말하기도 이게 껄끄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술잔을 다 마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온 세상의 선지자로 또한 세우셨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술잔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술잔을 마시게 되면 모두가 다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술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칼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하나님을 떠났던 이 지역의 그러한 사람들,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술의 의미죠. 그래서 이 술과 칼을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때문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시게요. 이들을 진노의 술잔을 가지고 이들에게 마시게 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해서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 잔을 받아서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고 모든 나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죠. 이 술잔을 받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일까요? 민족들일까요? 우리 18절 이후서부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술잔을 받았는 나라는 이 진노의 그 잔을 받았는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고관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앞에서 네 명의 왕들을 보았는데 그 네 명의 왕들을 마지막 때의 그 네 명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룸과 여호야긴과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호야김 때에 지금 1차로 붙잡혀가게 되고 2차로 여호야긴이 붙잡혀가게 되고 시드기야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는 왕이죠. 살룸도 붙잡혀가는 그러한 왕, 애굽으로 붙잡혀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다 내려가냐면 이제 남쪽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받아든 그러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의 왕 바로,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 왜 애굽을 말합니까? 가장 남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 또한 우스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스 땅은 요단 동편의 그러한 남쪽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우리가 욥에서 우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지역에 그 땅의 모든 왕과 또 서쪽으로 가는 블레셋의 사람의 땅, 이게 점점 애굽서부터 동쪽, 서쪽, 동쪽, 서쪽 하면서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모든 왕이라고 하는데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돈,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 블레셋의 그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와서 이 요단 동편에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도 이 진노의 하나님의 술잔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두로, 이 지중해 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죠. 두로와 시돈, 모든 왕과 모든 그 사람들, 또 바다 건너편에 섬의 왕들, 기띔이라든가 이쪽으로 다 있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드단과 데마와 부스,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그 민족들,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 그 광야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 이제 메소포타미아까지 올라갔습니다. 북쪽에 올라온 것이죠. 그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과 민족들. 더 올라가서 북쪽의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나라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마셔야 될 그 왕이 누굴까요? 우리 26절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삭 왕, 그 후에 마시리라. 이 세삭 왕이 가장 마지막에 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면 이 세삭 왕은 어떤 왕일까요? 근데 이 세삭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을 이 시대에 그 왕의 이름을 찾아보게 되면 없습니다. 나라도 이 세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삭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게 조금 약간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인데 암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역, 니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그 뒤에 보게 되면 피읍, 피읍으로 다 되잖아요. 기역을 히읗으로 다 이렇게 하고, 니은을 피읍으로 다 한다 그러면, 가나를 산다 그러면 파하, 이런 식으로 적은 게 바로 이 세삭이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꼭 이 가장 마지막에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마지막에 그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세삭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앞에 보게 되면 또 바벨론이라고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세삭 왕도 그 후에 마시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쪽에 애굽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북쪽에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주신 이 진노의 잔을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칼 앞에서 마시고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까지도, 물론 바벨론이 자신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 꽉 잠가놓고 그들이 나중에 술잔 가지고 하나님의 지피 가지고 마시다가 우리 다니엘서 말씀해 보게 되면 망하지 않습니까? 네,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결국 이들도 진노의 술잔을 가지고 마시다가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구약에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처음에 만드시게 되면 사람이 어디에 살 수 있습니까? 숨쉴 공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다 요람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쉴 곳까지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온 세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낯설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왜 그러느냐? 그 진노의 잔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누구도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노의 잔을 거절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자시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통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 모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의 칼 아래에서 누구나 다 두려워하죠. 항복을 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통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당신의 방법으로 통치하시죠.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도에게 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또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성도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며 낙심하거나 낙담하고 나의 무력함 앞에서 절망하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기에 결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보이는 세계만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다스리십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까지 다스리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실제로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당장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 가운데에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나는 아무런 할 일도 없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는 또한 주님을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들, 우리에게 매게 하신 거룩한 십자가를 또한 메고 또한 십자가 붙들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분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분투하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소망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인이 바뀐 사람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갖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도 함께 믿음의 분투를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